고난의 종류는 다양하며 고난의 주관하에 빠지는 미성숙을 경계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뭐하다? 힘들다,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내만큼 힘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중량감이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망과 낙심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력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진짜 실력은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난이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입니다. 고난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유비무환. 무슨 뜻입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성숙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 하니까 여전도에서 신방을 가요. 신방. 권사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테니까 빨리 이겨내세요. 그러고 오면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용기 내세요.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오면 돼요. 그런데 뭘 그래 똑똑하다고 바래. 네 회개해야 된대. 네 회개해야 된대. 그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언제나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타인의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고난에 관해서 상대평가와 비교평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고난은요, 크든 작든 다 뭐합니까? 어려워요. 큰 고난도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작은 환난도 그 당사자의 상황에서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당사자에게는 다 힘들고 어렵다. 네 번째, 고난의 목적과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성숙했어요. 다 성인이 됐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들을 군에 보낼 때, 자식들, 아들들을 군에 보낼 때 마음이 어떠했어요? 힘들었죠? 힘들어요. 그러나 군에 가면 뭘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빡시게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니까요. 사는 거예요. 편하게 훈련 대충 받으면 전쟁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훈련이 안 됐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또 다른 위로와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에게 마음문이 열립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리느냐 하면 내가 당하는 아픔과 똑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과 뭐가 되느냐? 대화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위로해도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아픔과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그냥 찾아와서 이래 쳐다보기만 해도 그 시선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냥 손만 한번 꼭 잡아줘도 그 손잡음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양한 환난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환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다윗, 에스더, 야곱, 바울,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라 한다고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갱신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고난 없어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삶이 편해 보세요. 주일 예배도 안 오더라고요. 사업한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회의 있다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장로인데도 그냥 갚으리는 거예요. 안 와요. 왜 안 왔습니까? 안 온다 소리도 안 해요. 중직자 정도 되면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불출석하겠습니다. 말씀하셔야지요. 말도 없이 가버려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장로도 주의를 안 지켜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에 뭘 맺게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고난이 커요. 고난의 무게가 크죠. 무거워요. 그러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뭐 하시다? 더 크시다. 큰 분이 오시면 작은 것은 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꽉 차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 고난이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세상에 시선을 두면 낙심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또 다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